우리 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요? 네, 이윤희 집사님. 대충 할게요.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통찰력과 판별력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잘 기억하시죠? 우리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준 그들의 삶 속에 직접 있었던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시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출애굽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삶, 그 삶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건지 그걸 잘 캐치를 하면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이 정도 지금 가나안 여정을 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요?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보십시오. 예수님의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갔지요. 그 다음에 택함받은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을 왜 성경에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들을 강조를 하고 그리스도가 그 출애굽 여정을 사시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까요? 이걸 지난주에 빼먹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발표 여기서부터 하는 갑자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예, 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삶의 출애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하면서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간 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또 예수님이 살아간 걸 우리가 직접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또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걸었던 곳을 나도 걷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걸었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까? 좀 헷갈리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뭐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유미 집사 자기 생각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장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가는 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고 아닙니까? 답이 다 나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써야지 이건 이해가 돼요. 성화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다른 말로 이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잖아요. 6가지 배웠는데 7가지는 제가 안 썼어요. 근데 7가지예요.
이제 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한 거고, 이건 한글로 이야기를 한 거고, 거룩이라는 말은 한자 아니죠? 한글이에요, 한글. 순수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 이걸 성화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것인데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왜 예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가? 실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실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다 담아놨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거룩함이고, 그걸 한자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배웠던,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종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그래서 이 처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처소가 내가 성전인 거, 내가 처소죠. 내가 처소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순서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백성, 주권, 땅. 이게 이제 뭐죠? 그 나라의 구성이 되려면 3요소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처소를 마련하러 간대. 내가 처소가 된대요. 거처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거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각이에요? 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러면 누가 나를 통치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잖아요. 주권은 통치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통치하는 곳은 어디예요? 나 전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실은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이걸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이 천국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꽝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노림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삶 중에 가장 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겠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율법으로 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 중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단계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와요. 똑같은 물에 대한 불평이 많이 나오죠. 시내산 이 십계명 받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 여정 중에 똑같은 물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 물에 대한 불평을 했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근데 이후로 율법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물에 대한 불만을 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셔요.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왜 그럴까? 이 부분하고 같이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율법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완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수미상관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창세기의 머리와 계시록의 마지막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종말이 시초를 앞선다. 뭐 이런 유명한 이사야 46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소서 이야기. 창세 전에 태초부터 너를 선택했다. 이 내용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면 여기 배웠잖아요. 사단이 쓰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쓰고 사단의 통치 방법이 율법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을 연관을 지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까먹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뚫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 5장의 이야기예요. 십계명 이야기죠. 자, 이 십계명이 재밌는 것이 있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해석까지 해요. 근데 부살간도 거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이야기의 해설은 실은 십계명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우리 한번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요? 그러면 제일 성경이나 찬송가 제 것은 성경 제일 뒷편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아예 딱 넘기시면 저는 제일 뒤편에 다른 성경도 뒤편에 있네요. 제일 뒤편에 가죽 부분 더 가죽 앞에 아니 뒤쪽에 있을 텐데 뒤에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있고 제일 뒤편에 그렇게 맨 뒤에요. 안 좋은 성경. 교회에서 여기 성경 있어요.
네? 없는 성경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신이 같이 봐. 세 가지가 같이 다 있었어요. 여기 있다. 아, 거 있어요? 아, 앞에 가시 거기를 보십시오. 있어. 아, 있어요? 거기를 보십시오. 자, 1부터 몇 가지가 설명이 쭉 붙어 있어요? 네? 10까지 돼 있어요? 설명이? 설명? 5개문까지. 5까지 돼 있어요? 아니잖아. 5는 아니고요. 4까지, 제4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가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죠. 그리고 5부터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10계명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4계명까지 딱 되어 있고 5계명, 자 보십시오. 10계명이 첫 번째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구약에 설명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이 설명을 하시죠. 신약 부분에서 이 설명을 자세히 하시면 산상수훈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웃 사랑을 뭘로 나타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펼쳐지는지를 십계명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십계명 잠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그 신명기 5장으로 보시면 신명기 5장 보시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뭐겠어요?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우리와 무엇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호렙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3절에 해석을 해요. 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대상이 누구예요? 이 언약을 세우는 대상. 아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우리. 우리와 네? 여기 살아있는 그렇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럼 누구하고 세우지 않았어요? 조상. 네? 이 언약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조상. 조상들과는 이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팍 머리에 이제 좀 뭔가 꽂혀지는 게 있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세 5경, 또 10계명, 10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은 게 10계명이고 따로 또 모세가 기록해갖고 내려와요. 그 따로 기록해서 내려온 율법은 법규 옆에다 둡니다. 성경 읽어보면. 자, 보면 조상들과는 이 언약을 안 했대요. 10계명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특징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율법이 폐해졌다, 완전케 됐다,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 이제 그거 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대면하여 말씀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 산을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는 모세예요.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7절부터는 이제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면서 7절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 3, 4대까지 뭐 축복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설명한 부분이 우리가 십계명 부분,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로부터는 그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6장에 이제 보십시오. 이제 6장에 신명기 6장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뭐 할 것이니?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속에, 율법 속에 이 율법을 총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만 십계명이,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 사랑한다는 것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찍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부터 나와요. 근데 이걸 신약에서 인용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근데 신약에서 요약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율법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미.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이미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미 율법 속에 다 해석을 해주고 설명까지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안 해요? 이걸 못해요. 못하고 뭘 하냐면 전부 다 의식법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들이 해야 할 것으로만.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의식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함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만, 법적인 규정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25절 보십시오.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뭐하면 지키면 의로움이니라. 이게 율법은 뭐하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요. 자, 그러면 29장 신명기 29장 지키면이 오늘 설교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네,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기억하신가요? 그러면 지키다는 뜻은 뭘로 이야기하셨어요? 네? 지키다는 뜻은 뭘로? 내가 이거 들으면서 어저께 그 이야기가 주의 있게 관찰. 그렇죠. 오래 받았어요? 네. 이거 들으면서 저 보십시오.
관찰하다예요. 관찰.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신명기 5장하고요. 29장은 앞으로 리더 하시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대조입니다. 5장은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요. 29장부터는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서 한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디서 이제 표현하냐면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해요. 신에서 한 언약을, 호렙산 언약을. 그래서 이걸 옛 언약을 한자로 하면은 옛 구자를 써서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새 언약은 새로 신자잖아요. 그래서 한자로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는 약속약자, 언약약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구약의 신명기 말고는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미 옛 언약이 나왔고 새 언약이 나왔어요. 옛 언약은 신명기 5장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신명기 29장부터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실은 성경을 따져보면은 언약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혹시 언약 배우신 분? 이번에 작년에 그러실 거예요. 언약, 네, 언약 많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창조 행위 언약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맺은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언약, 여기도 언약 들었구나. 언약을 보면은 언약 클래스가 다 여기. 그렇구나. 언약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언약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 안 다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언약이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하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생명과 선악과의 이야기에서부터 실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행위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제가 볼 때는 언약이에요. 보십시오. 여기는 선악과는 뭐가 붙었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 해가지고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죠. 그죠? 먹는 날은 죽을 거다. 조건이 붙죠. 그러면 생명과는 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뭐 하지 말아예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뭐하고 비슷해요? 율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5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 해라.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보세요. 30장. 29장 폈으니까 30장 봐보세요.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신명기 30장. 30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런데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네. 이건 새 언약이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8장입니다. 제가 뒤쪽으로 가버렸습니다. 29장부터 새 언약이라고 해놓고
28장을 보십시오. 이제 27장 마지막 절, 27장 26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알아요? 저주를 받아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요. 이게 언약 체결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8장부터 그래 니들이 이제 아멘 했잖아요. 동의를 했잖아요. 언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옛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그러면 체결을 했는데 28장부터 그래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28장 1절부터 쭉 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보십시오.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량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서녀와 선자들의 심성의 새끼들에서 복을 받고 계속 이 복 받는 이야기예요. 뭐 하면? 순종하면. 이게 몇 절까지예요? 19절까지예요. 근데 20절부터 68절까지가 뭐예요? 바로 나와요. 20절부터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겠으며 막 엄청난 저주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쭉 가요. 이게 축복의 3배 정도 돼요. 저주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 보십시오. 선악과 이미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조건으로 제시를 해준 거고요. 생명과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조건이거든요. 생명과는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다음에 노아죠.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 아니 그 언약의 이야기가 언약 배웠을 때, 그죠? 노아의 언약,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 언약,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재밌다고 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산에 뜨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지개가 영어로 뭐예요? 네? 레인보우. 그래서 레인, 보우가 활이잖아. 비 온 다음에 오는 활, 이 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활이 어디를 향하냐면 방향이 하늘 향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누가 이 저주로 죽어요? 저주를 받아 죽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다. 신명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은 이것 때문에 안 믿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도망친 거잖아요. 왜? 성경에는 율법에는 하나님 율법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주받은 자지 어디 메시아입니까? 뭐까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는 모습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또 있어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뭘로 나중에 풀어요? 이 홍수의 이야기를 뭘로 풀어요? 홍수는 물이잖아요. 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 두 번째는 뭐의 이야기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이야기. 그죠? 이 두 가지가 펼쳐지잖아요. 홍수를 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판과 건짐을 다른 말로 살아나면 부활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는 물이고 물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예요. 홍수 속에서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뭘로 풀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걸 뭘로 풀어요? 물 하면, 그렇죠. 세례로 풀잖아요. 세례 이야기란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건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하고 갈게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있고, 혹시 아버지 중에도 있고, 친척 중에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원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홍수의 물 심판의 이야기는 역사 고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원시족이든 무엇이든 이 민족에게 뭐가 나타나면 그들이 그림을 가지고 해놓은 동굴 벽화나 그들이 남겨놓은 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파나 이런 아주 오래된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다 들어있냐면 이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고학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잖아요. 누구만 살냐면 노아의 8 식구만 살잖아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다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인류에게 이들이 이제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그죠? 이 새로운 조상이 8명에서 출발하는데 이 조상들의 기억 속에 가장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어린이는 꿈을 먹고 그런 농담 있지, 아니 속담이 있죠. 어린이는 꿈을 먹고 살아가고 어른들은 추억을 팔면서 살아간다잖아요. 옛날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준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8 조상들이 자녀들을 계속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가장 인생 중에서 쇼킹했던 부분, 인류를 다 쓸어버린 홍수 사건. 이 땅에 있는 생명의 기식이 있는 호흡하는 동물은 다 쓸어버렸어요. 이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해줘? 요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뭐였다? 심판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중에 이제 노아의 가족, 셈, 함, 야벨, 이 서로 인해서 인종이 보통 나눠졌다 하잖아요. 백인, 확인, 흑인 이렇게 이들이 이제 정착한 곳에서.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백인족에게도 흑인족에게도 황인족에게도 이 이야기가 다 구전처럼 또 동굴 벽화로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뭘 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섬기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뭘로 빠져요? 인간은 죄인이라, 선악을 판단하는 죄인이라 전부 다 뭘로 빠져버려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뭘로 섬기냐면 섬기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신들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벌써. 그 이야기가 뭘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바벨성이에요. 바벨탑의 이야기. 인류가 다시 타락을 하잖아요. 원래 여기에서 타락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홍수로 실어버렸는데 이들만 남겨놨잖아요. 이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들이 결국 쌓는 것이 요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죄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다시 흩어버리는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의 혼잡이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길래 이 언어 속에 전부 다 이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도 그걸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힌 숫자 게마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방주의 사이즈 속에도 숨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노아 언약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언약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 언약.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인가요?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의 이야기를 하죠. 이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의 이야기를 하죠. 이 자손이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축복의 언약을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신 분이 어느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찾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언약을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의 축복, 하늘의 별 모래처럼 그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정확하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해석을 아예 해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자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 자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으로 가죠. 다윗에게는 두 가지, 가장 큰 게 이제 왕위에 대한 언약이에요. 다윗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영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뻥치는 거죠. 하나님의 뻥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았죠.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도 누구에 대한 상징이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래서 이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혜는 쉬워요. 보십시오. 왜 쉽냐? 신명기 29장 펴주세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에 보면 재밌어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졸리니까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29장부터가 모압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모압 언약에서 보십시오. 1절에 딱 표현을 정확하게 하죠. 신명기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주잖아요.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시내산이에요. 호렙이. 그러면 거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또 하나 언약이 새롭게 세운 언약이 있다. 이게 모압 땅에서 세운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아주 이제 퀴즈 저를 한번 보십시오. 퀴즈 하나, 간단한 퀴즈. 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그죠? 출애굽 과정을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큰 기적들을 많이 봤으면서도 왜 장자의 죽음부터 10가지 재앙부터 봤잖아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어떤 하나님의 벌이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직접 건넜잖아요. 그들은 그 다음에 40년 광야 동안에 그 기가 막힌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런 모습을 봤지 않아요. 구름이 그냥 그 성 지성소에서 쫙 펴서 200만을 덮는 구름이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펴지고 그러면 멈추고 아니 걸어가고 그게 쏙 그 지성소로 다시 그 큰 구름이 싹 들어갔을 때는 멈추라는 신호고 이걸 40년 동안 보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기적까지 해서 그것만 기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 신발이 헤어졌다고 했어요? 안 헤어졌다고 했어요? 안 헤어졌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40년을 신었는데 옷가게, 신발가게 다 망하지요. 그런데 그걸 체험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고 자꾸 죄악 속으로만 들어갔을까요? 빨리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 왜 그랬을까요? 힌트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나.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요것을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러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신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때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어요. 깨닫지 못한. 그러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뭘까요? 자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은혜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선악과 생명과에서부터 언약이 출발한다고 했죠?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 언약이 생명과의 내용이고요.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옛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속에는 이거 특징이 이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져요. 새 언약 속에 많이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가 있어요. 우리는 두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언약만이 우리에게만 남아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모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라. 왜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해가 되시죠? 왜 저들이 저렇게 계속 보면서도 배반하고 보면서도 죄를 짓고 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이 옛 언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29장 넘어가서 29장에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이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아까 이제 나오죠. 신명기 5장에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라고 나오죠. 아까 5장에서. 그러면 이 조상이 이제 누구라는 게 밝혀지죠. 29장에서 지금 밝혀진 게 조상이 나오잖아요. 13절에 우리 조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이 세 사람만 조상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 세 사람만 거론한 것은 딱 하나예요. 요거 언약 때문에 이 세 사람하고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 언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압 언약은 다른 말로 새 언약은 조상들과 세우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합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대상이 달라져요. 아까는 현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그 대상이 되었잖아요. 에더약의 대상. 그런데 여기에선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있는 너희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15절에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뭐가 플러스 돼요? 미래의 자손들까지 포함을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언약의 대상에 포함을 어디까지 시키냐면 요거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이 대상 속에는 누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 그 다음 미래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은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는 자에게까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그 언약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30장 맛배기까지만 합시다. 30장 넘어가세요. (30장이) 이제 복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봐보세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주 큰 특징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뭘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어떻게 하냐? 사랑하라고? 사랑하게. 네, 이걸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에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율법의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신약성경 혹시 그거 찾으신 분 있으면 좋은데, 제가 얼른 찾으면 좋은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이게 율법의 내용인데 오늘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말하고 지금 6절에 내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사랑하게. 그렇죠. 사랑하게 하사. 요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자세히 들어가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사랑하라 하고 그러면 사랑하라 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거죠.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러면 사랑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동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에서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의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한마디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 하나님 봐보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예요. 앞에는 다 똑같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세상에. 야,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명경제 좋지 않을까요? 전 환상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연애의 고수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연애의 진짜 고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29장의 새 언약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대요. 어떻게 사랑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을 우리 병주 형제부터. 어떻게 어려워요? 지금 다른 거 생각했어요. 다른 거 생각했어요. 잠시 다른 거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혼 안 하신 분을 시키면 안 돼요. 우리 희은자매 혹시 생각해봤어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치면 되면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연애의 고수께서 이제 반에서 모르는 거야. 그래요? 그때 연애가 아니라 그때는 중매 시대입니까? 중매 시대.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면 사모님께서 어떻게 했다니 딴 생각. 딴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어버릴까 나를. 줄다리도 잘하구나. 줄다리기 애타게 만들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버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줘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여자가 없다가 나무가 없던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를 위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판결이 나잖아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그것이 율법 앞에 나를 세워버린 거예요. 율법 앞에 탁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거지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흙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가치가 없는 나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냐면 율법에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새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게 하사의 역사예요.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우리 공부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명기 아까 6장 5절에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심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 아까는 거기 신약 얘기하죠. 신약이 똑같이 나와 이게. 신약에서 인용할 때 인용. 율법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 요 내용을. 그러니까 요 상황을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요걸 율법에서. 예, 그대로 예언약. 예,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카톡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시고, 왜 그러냐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첫 타 기록하신 그 카톡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잊어버리지 않을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것이 얼굴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